본부 포교원에서 봉직하는 교무도군자 교무수호사 유대현 도생입니다. 오늘 이제 아침부터 눈이 많이 왔는데요. 성도님들 도장에 오신다고 많이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춘생출살 8장인데요. 어떻게 책을 가져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을 가져오셨다면 소주제마다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중국에서도 이제 오시고 하셨는데 꿈이 좀 있으시죠? 꿈꾸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상종도사님의 평생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신건곤을 평화낙원하리라. 후천 5만 년 온 우주촌, 지구촌에 세계 가족을 건설하고 평화낙원을 만들리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한평생을 초지일관하시면서 만들려고 하셨던 그 세상이 바로 춘생추살의 8장 지상성경세계입니다. 태상종도사님이 꿈을 이루는 우리 일꾼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에 임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통 신입도생을 기준으로 교육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8장에 보면, 책에 보면 소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로 동양은 양으로서 무형문화요, 서양은 음으로서 유형문화다. 26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음양의 예는 어디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든지 음양으로 구분하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천지의 상징적인 존재이다. 인류 역사에는 무한한 것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문명, 기계 문명이 아주 극치로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절름발이 문화다. 절름발이 아시죠? 보통 다리가 다치거나 하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걸 말하는데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지금의 문화를 절름발이 문화다라고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왜? 기계가 알려준 것이지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 가끔 절름발이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통 저희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음양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문화, 동양은 양으로 본래 형상이 없는 정신 문화가 발달하였고, 서양은 음으로 형상이 있는 문화로 물질 문화가 발달돼 있다. 여기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상종도사님께서는 문화라는 것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류 문화의 모태이지 뿌리인 정신문화는 동양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 본래 형상이 없는 정신문화가 문화의 모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상제님께서는 응수조종 태오복, 선처 문명의 조정은 태오복희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뿌리가 동양이고 그 문화의 뿌리 조상님을 상제님께서는 태오복희시라고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선천 인류 문화 역사를 음양의 이치로 간단하게 정의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음양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음양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 태상종도사님께서 이 음양의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예가 있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남자는 죽어서도 음을 동경해서 바다나 땅을 바라보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양을 동경하여
하늘과 해를 바라보면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죽어서도 음양의 이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우주 가을 문화를 익히고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음양 오행 속에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도 앞으로 열리는 지상 성경 세계도 음양 오행의 이치에 의해서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음양 암컷 수컷 그 진리 속에 세상 만사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다. 음양 오행 속에 세상 이치가 다 들어있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다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입니다.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합일 결실 문화가 열린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름과 가을이 바꾸어지는 이때가 되면 가을 문화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양 오행의 이법에 의하여 결실 문화가 열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우주라 하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지어 가을철이 되면 인간 결식, 인간 씨종자를 추린다. 그런데 비단 인간만이 아니라 인류 문화도 가을철이 되면 결실 문화, 알갱이 문화로 귀결되어 매듭이 지어진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서 문화도 사람도 모두 다 결실을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결실 문화가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절름발이 문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서 거기서 비로소 통일된 사람, 씨종자가 생기는 것처럼 문화도 유형 문화인 물질 문화와 무형 문화인 정신 문화가 합해져야 비로소 완성된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통일 문화, 결실 문화를 들고 나오는 분, 그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주제자 하느님, 정산상제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대는 새 시대, 새 진리, 정산도를 알고 바르게 신앙해야만 하는 것도 자연의 이치이자 섭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 소주제입니다. 배우지 않고도 만사를 안다. 278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신인이 합일해서 즉 신명정보의 조직체와 상제님 진리권의 조직체가 하나가 돼서 만사지 문화를 열어나간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명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을 하고 사람은 신명을 만나야 성공을 한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그때 열리는 가을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가을 세상의 천지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가을 세상에는 컴퓨터고 무엇이고 그런 것을 빌리기 이전에 가만히 앉아서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 만사를 환하게 다 알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통을 한다는 말이다. 앞 세상으로 넘어가면 도통을 받기 싫어도 받게 된다. 그때는 마음으로 아는 세상, 지심 세계가 열린다. 도통의 다른 말이 만사지입니다. 최근에 도통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도통 수행법을 알려주는 곳이 유일하게 정산도뿐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이 도통을 하면 호풍한우하고 축천축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영상을 좀 이따 보시면서 조화 성경 세계의 도통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해도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참. 감히 도사놈이 주상을 능멸해. 허허, 도사놈이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린다.
뱀을 접어달리며 날카로운 검을 바람처럼 휘둘러 천하를 가르고 이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안다. 가련한 사람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보살피지 않아. 이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술 한잔 받을 일도 아니고 내가 이 병목을 치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왕의 자, 잠깐 보셨는데요. 자, 도통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느껴보시라고 제가 잠깐 틀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의 문화, 통일 문화인 상제님의 만사지 문화가 나오면서 인류 역사의 미완성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다. 상제님 진리는 선천 기존 문화권의 유교, 불교, 도교, 소교 등의 진액을 전부 걷어들인 인류 문화의 결정체이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유교, 불교, 도교, 소교 모두 쪼가리 진리로서 각 진리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만사지 문화는 모든 진리의 장점을 모아 만들어져서 인류 문화의 결정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소주제입니다. 억압도 부패도 없는 군사부 일체의 세상. 앞으로 열리는 지상 성경은 억압도 부패도 없는 군사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부가 뭐냐? 상제님이 군도 되고 스승도 되고 아버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가을이 되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합일된 총체적인 통일 문화가 형성되어 모든 것이 상제님의 하나인 진리권에서 매듭 지어진다. 그 하나의 문화가 바로 군사부 문화다. 군사부 세상이 열리고 이번 우주 가을 문화는 인종 문화가 열린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지금의 민주주의도 흠이 그렇게 많다. 부익부 빈익빈해서 경제망으로 사람들을 올가매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상제님 세상은 군사부라는 틀 속에서 누구를 억압하고 부패를 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은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흠이 많을까요? 관련 동영상을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제님의 지상 성경 세상이 열리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지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갈등 중 하나가 지역 갈등이잖아요. 특히 선거 때면 한 지역은 빨간색, 다른 지역은 파란색, 오픈 현상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조사 결과 지역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외죠. 대신 더 심각한 갈등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문제를 심각하다 외친 건 2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젠더 이슈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지만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같은 극단적 혐오 정서도 형성됐고요. 건전하게 해결되는 방향에서 벗어나 성대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말하는 비율도 이렇게 높습니다. 작년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와 KTX 해고 노동자들의 긴 싸움, 그리고 얼마 전 극적 타결한 75m 높이에서 426일간의 투쟁을 벌인 파인텍 고공 농성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팽팽한 노사 갈등은 아직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직장갑질 119에 6,500여 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될 만큼 멍들어가는 근무 환경까지 가중돼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친 한국 사회 갈등 1위, 바로 정치권입니다. 일단 우리 정치하면 어렵고 자, 최근 14F라는 동영상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엄청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흠이 그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지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에 군사부라는 문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기 문화, 군사부 진리로서 후천 5만 년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자, 다음 소주제입니다. 신인이 합이라는 인존 문화가 열린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군사부 세상이 열리고 이번 우주 가을 문화는 인존 문화가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을에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사람이 천지를 대신해서 거둬들이는 인존 시대가 되는 것이다. 앞 세상에는 문화가 더욱 성숙하여 신인이 합이라는 인존 문화가 열린다. 여기서 인존 문화라는 것을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비 내리는 것도 결정하고 이렇게 눈 내리는 것도 결정하고 인사 문제도 원칙과 사례에 맞게 결정하고 어긋나면 도태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문화라 하는 것은 하늘이 할 것을, 땅이 할 것을 사람이 대신하고 자지우지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주제입니다. 죽는 생명을 인존의 진리가 살린다. 292페이지입니다. 상제님 진리는 죽는 세상에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 그건 단순히 인간 세상에 공을 쌓는 정도가 아니라 천지에 공을 쌓는 것이다. 천지에 공을 쌓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인존 문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진리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평생 꿈을 간직하시면서 한평생 헌신 봉사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도생들에게는 우주 가을 세상의 천지 성공의 비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알갱이는 가을에 오직 한 번 맺는 것이다. 인류 문화는 이번에 여물면 다시는 여물지 않는다. 알갱이 문화, 통일된 문화가 후천 5만 년을 내려간다. 이번에 상제님 진리로 판이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다. 상제님 진리는 뿌리 진리이기 때문이다. 가을에 오직 한 번 맺는다. 판이 한 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뀔 수 없다 등 우리 일꾼들이 열심히 신앙하여 큰 복을 받고 큰 열매를 맺기를 항상 축원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행복을 구가하는 불로장생의 세상. 불로장생은 늙지 않고 오래 삶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열리는 우주 가을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모두가 행복을 구가하는 불로장생의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 살아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행복을 구가하면서 후천 5만 년 동안 자자손손 개개승승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세상은 그저 일방적으로 안녕 질서를 누리고 참 좋기만 한 세상이다. 앞 세상에는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있지를 않다. 그 행복한 세상을 태상 종도사님은 지상 성경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평생을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지상 성경, 현실 성경, 조화 성경이 열린다. 일신건곤을 평안하곤 하니라.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세계 일가를 하기가 애애한 낙원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말이다. 그것이 바로 조화 성경, 지상 성경, 현실 성경을 의미한다. 이번에 상제님 진리로서 기존 상극의 문화를 해원, 상생으로 매듭만 지으면 문명계야 삼천국이요 도술 운통 구만리가 된다. 태상 종도사님의 한평생 꿈이었는데요. 우리 일꾼들이 이제 다 함께 이뤄야 하는 시간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8장 지상 성경의 새 시대가 열린다의 소주제 목차입니다. 자연의 입법에 의하여 이번에 결실 문화, 만사지 문화를 상제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누구나 상제님 신앙을 해야 성공하는 시간대고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을 문화로서 음양오행의 이치로서 밝혀주셨고요. 태상 종도사님이 한평생 지상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셨듯이 우리 도생님들도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시간대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노래인데요. 한 번씩 들어보면서 태상 종도사님의 한평생 꿈, 초지 일간 그런 것도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네, 노래 들으셨는데요. 우리 도생님들이 전부 다 소중한 사람들 많이 살려셔가지고요. 지상 성경 세상으로 다 함께 손잡고 가기를 간절히 소원 기도 드리며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